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에발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13장에서 우리는 아브람과 롯의 어떤 가치관, 그 가치관에 따른 땅의 선택적인 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롯은 물이 넉넉하고 살기 편한 조건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반면에 아브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아브라함은 314병의 사병을 거느린 부족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 오는 사건이 바로 이제 14장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시날왕 아므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왕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그리고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전쟁이 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던 당시,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분열된 많은 민족들 간에 여러 차례의 전쟁이 있었는데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이제 개인에 대한 살인에 그치지 않고 집단살인, 즉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동방의 네 왕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다섯 왕은 소돔 왕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 두 연합군이 서로 간에 전쟁을 이겼어요. 그들이 왜 싸웠을까? 3절,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하게 돼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남쪽 국가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은 각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늘 노예처럼 무리하게 지역의 특산물이나 금은 보석을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노동력까지
혹사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는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이제 지치는 시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청산하고자 13년 되던 해에 자주적인 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5개 연합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그돌라오멜 왕을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리한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그돌라오멜을 못 섬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딤 골짜기 곧 모세의 시대의 염해에 모였어요. 이 염해는 지금의 어디쯤이냐 바로 사해가 지금 염해예요. 그래서 사해에 다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들도 근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들을 무력으로 다스리고자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즉 14년에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함에서는 수수족을 쳤어요. 샤베 기라다임에서는 엠족속을 치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전진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 당시 그돌라오멜이 총 공격한 이 족속들은 소돔 땅의 강 건너편 지역이기 때문에 소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족속들을 치면서 남쪽의 깊은 곳까지 내려온 것을 봐서는 소돔의 동맹국에게 동조할 수 있는 세력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올라가려고 미리 손을 쓰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엠족속, 호리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근처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까지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돌라오멜이 그 북쪽에서 소돔 땅에 이르기까지 파죽지세로 내려온 것을 볼 때 그는 전략과 전술에 아주 뛰어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돌라오멜은 시딘 골짜기 지금 사해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만나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바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아멘.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연약한 다섯 나라 왕은 동방의 네 나라로 일대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을 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짜놨던 거죠. 이시딘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기 때문에 이곳으로 동방의 대군을 유인을 해서 함정을 파서 무찌를 하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동방의 이 대전차 군단을 시딤의 수렁에 빠뜨리려는 그런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왕들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공격해서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역청 구덩이 반대편에서 오히려 공격을 들어가면서 그 모인 다섯 왕들 있는 군대를 반대로 그쪽으로 몰아서
쳐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5왕들은 역청구덩이를 여기서 전쟁을 하려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철저하게 전쟁에 패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왕과 함께 겨우 살아남은 자들만이 산으로 도망을 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라오멜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부녀자들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저장해 주었던 많은 양식들은 정복자들이 모두 약탈해 가져가 버렸어요. 이때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서 잡혀간 사건이 바로 롯이 잡혀간 사건이 된 거예요. 그 가족들과 일꾼들과 재물까지 다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소돔 땅이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탐심에 가득 찬 롯의 눈에 비친 소돔 땅의 그 좋은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소돔 땅은 꼭 그렇게 좋은 요소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앞서 본 대로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가기 힘든 역청 구덩이들이 곳곳에 함정처럼 널려있던 땅이요. 평소에는 이 역청 구덩이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쟁이 났을 때는 그 역청 구덩이가 큰 장애물이 되었던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소돔 땅이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여도 그 이면에는 역청 구덩이라는 얼른 눈에 띄지 않는 덫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냥 출세를 해서 부를 거머쥐고 뭐 요즘 잘 나가는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고 최신형 벤츠를 굴리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그냥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그 삶 속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 역청구덩이가 다 있다는 사실이죠. 겉으로 그냥 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롭고 멋있어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시험의 역청구덩이가 늘 숨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육적인 걸 바라보고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 평안과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 소돔 사람들이 그들의 풍요함으로 더욱 범죄를 일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 또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처럼 소돔에 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도 안 드렸어요. 왜? 롯은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결국 롯은 소돔에 와서 사들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었던 거죠. 전쟁 포로가 되어 있는 롯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량하기 그지가 없죠. 롯은 아마도 인간 이하의 대접과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을 거예요. 롯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결국 포로의 몸이 됐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는 빈털터리 거지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신앙이나 의리보다 탐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소돔을
택했던 롯은 이제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은 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고 그때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데요. 주위 지역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말을 볼 때 아브라함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위치로 자리를 잘 잡고 또 대인관계도 아주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 홀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나만 하나님한테 잘하고 나만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상대방의 어떤 입장이나 형편들은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어떠한 사람이든지 대인관계가 좋고 또 서로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앞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도망한 어느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소돔과 고모라의 패전 소식과 함께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조카 새끼라도 이 롯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다고 소식 들었을 때 자업자득이다. 그래. 아유, 내가 그 소돔으로 갈 때부터 알아봤다. 쌤통이다. 좋은 자리 지 혼자 찾아가고 가더니 결국은 당했어. 이런 마음 먹지 않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당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장장 318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개인 군대를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아브라함은 평소에 318명의 개인 군대를 거느리며 사람을 키우고 훈련을 시켜왔어요. 318명 병사로 하면 일개 거의 한 대대병력 정도 되죠.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많은 병사를 거느리게 되었는지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주변 아모리 족속 마므레 에스골 아넬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는 그가 당시 주변 부족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맺을 정도로 아주 강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해주셨는가 알 수가 있죠. 군대만 318명이고 또 그 가축을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하면 한 500명쯤 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매일 먹는 식량값만 해도 엄청났을 거라고, 그죠? 현실적인 유익을 쫓아간 롯만 거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흥했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은 바로 완전히 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롯이 흥하고 아브라함은 무지하게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반대예요. 아브라함이 계산상 이 5대 강국을 318명의 군사로 칠 수 있을까? 가면은 이길 수 있을까?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 소식을 듣자 즉시 집에서 기르고 연습된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을 합니다. 이제껏 아브라함은 땅을 양보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소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용맹하기로 유명한 어디 군대 장관 같은 장군이 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즉시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돌라멜 그 군과 같이 추격을 하는 거죠. 헤브론에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단까지는 무려 한 200km 정도나 되는 아주 먼 거리요. 200km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나? 서울까지 올라가네. 그죠? 더군다나 상대는 가나안 남북 5개국을 단숨에 물리친 강력한 군대, 그들 라오멜의 군대였어요. 섣불리 덤볐다가는 롯을 구출하기는커녕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병사라도 단지 318명으로 이미 승리를 체험해서 사기가 바짝 올라있는 이 네 나라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승패가 뻔한 아주 무모한 일이었어요. 자기 생명도 위험할 뿐더러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감히 이 엄청난 일을 시도한 거죠. 이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던 힘이 없고 무력하고 부끄러운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과감하게 전쟁에 뛰어들 수가 있었을까?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롯에 대한 사랑과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롯을 결코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전에 롯이 약삭빠르게 소돔으로 가버린 상처가 있지만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부터 한 번 양인 롯은 아브라함의 영원한 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목자들끼리 목초지 분쟁이 났을 때도 우리는 한 골육이라고 하면서 어찌하든지 의를 상하지 않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인지 그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참 친구고 목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의 상태가 나쁘든지 좋든지 그를 구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든 희박하든 모든 것을 투자해서 물불안거리고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는 진정한 영혼의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복의 그는 열국의 아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구원해내는 그 목자의 심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아멘.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비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서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전쟁에 뛰어드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는 용사 출신이 아닌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목숨을 뺏길까 봐 두려워서 비굴하게 마누라까지도 노이라고 하고 왕에게 시집 보냈던 아주 두려움이 많은 졸장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그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아내는 물론 많은 재물까지 보내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뭘 심어줬어요? 소망을 심어주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줬어요.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천하의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그돌라오멜 동맹구도 능히 파하시고 조카 롯을 구출케 해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기습작전을 펴서 마침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자들 사람들을 다 구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또 의심을 갖고 머리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조카 롯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어디서 이러한 용기와 힘이 났겠냐? 80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백발을 휘날리며 구출작전 이 그돌 라우멜을 수행해서 군사들을 익숙하게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미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목자의 심정과 믿음이 있을 때 환경과 조건 그리고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도전적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잖아요. 조건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처럼 믿음은 인간을 비겁하는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늘 도망자의 입장에서 서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다시 내려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